네, 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 초청 주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행복으로 가득해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는 없으신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실 때 갑자기 막 짜증나는 일이 생각이 나거나 너무너무 답답한 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뭐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지. 오늘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네. 네. 아유, 아멘 하신 분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행복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이 드는 일이 있고 끊임없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지 그럼 행복한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기준은 무엇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웠던 일,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어떤 내게 다가왔던 그런 힘든 일들,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많았느냐 적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했느냐가 바로 내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근데 다 이렇게 아멘, 저도 아멘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못 살겠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 남편이 왜 남편인가 했더니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네, 하여튼 내 남편 때문에요. 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하곤 하는데요. 왜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에 매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만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이민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엇인가요?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죠.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미 머릿속에 다 하나씩 떠오르시는데요. 대부분이 돈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철석같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큰 집이 있대요.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큰 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집에 살고 있겠죠. 그리고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이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이게 살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나누는 이성도 있고, 그걸 눈치 못 채는 아내도 있고, 회사 내 안정된 지위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수단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자살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진실이.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백만장자가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라고 지금 떠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나는 속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 돈, 세상 성공, 이런 거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내 안에 근데 행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누가 준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타락 전에 있었을까요? 타락 후에 생긴 것일까요? 네, 타락 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타락 전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행복에 대한 갈망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걸 근데 심어주실 리가 없죠.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은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잔소리하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늘 자신만 생각하는 친척,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자기만 생각하는 이웃 등이 나를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드는 게 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불행한 이유는 뭐라는 거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원수 같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내 부모님은 왜 이렇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굉장히 그렇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우리 진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져서 주위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거예요. 이게 진실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부모와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떤 신사가 복잡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팁을 운전기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배꼽 손하고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적지까지 잘 내려주셔서, 그리고 제가 보니 굉장히 길이 복잡한데 정말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해주시더군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팁까지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기사님이 들었어요. 근데 기사님이 좀 움찔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혹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요, 제가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신사가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운전기사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릴 때 팁을 좀 더 드리고 운전을 참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기사님이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그 기사님은 다음 손님에게 너무나 기쁘니까 그 다음 손님에게 어떻게 그의 받은 행복을 나눠주게 되실까 생각한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을 행복하게 하면 택시에 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기사님에게 받은 행복 때문에 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 행복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여러분은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십니까? 이 도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행복의 씨앗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 자체가 행복자가 되었음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로 거듭난 겁니다. 예,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자이신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은 거라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너희는 행복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방송실에 안 드렸어요. 하도 자막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잘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부분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만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들 행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환경과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행복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느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사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네, 저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행복을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에게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내가 정말 알면 행복자이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꾸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입으로 먹는 것만이 끝이 아닌 것처럼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되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그래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삶에서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은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월드며 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근데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친정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신지 결국 한국으로 가 버리십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비를 빌리고는 자식이 갚을 거라고 하고는 한국으로 가 버리셨어요. 어머니가. 네.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가 남편 멱살을 확 잡더랍니다. 네 장모가 사기치고 도망갔으니 네가 돈 갚아.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꽤 성질이 있으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 멱살을 잡았으면 대판 싸웠을 거랍니다. 그런데 남편 멱살을 잡았는데 글쎄 남편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역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막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 못하는 거죠. 멱살 잡힌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멱살 잡은 사람에게 남편이 글쎄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왜 그 돈을 갚느냐고. 상의하고 빌려준 것도 아닌데 못 갚는다고 하면 되지 왜 갚을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갚는다고 했냐고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남편 보기에도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히려 뒤에 와서 꼭 안아주더랍니다. 꼭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다정하게 우리가 갚아주자. 우린 아직 젊잖아. 응? 우리가 갚아주자. 응? 우린 젊잖아. 응? 우리가 돈 벌어서 어머니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드리자.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마.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죠? 시부모님이랑 시월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글쎄 집 밖에 나와 계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내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셨나 보다.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죠. 내 돈 갚아내 라고 집에 와서 사돈되는 어른들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욕도 하면서요. 그러니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집 밖에 나와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근데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땠냐면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가 이래서 갚아드려라. 그리고 며느리에게 또 하는 말이 며느라기야 너만 괜찮으면 우린 괜찮아. 그때 느꼈던 감사와 감동, 친정 어머니를 인해 마음이 상했던 그런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행복한 사건들이 더 많다고 어르신들께 듣게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전혀 다른 데서 온다는 겁니다. 내 여건, 내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늘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전에는 세상의 행복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성경 있으시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라보자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보자는 말은 영어로 fix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은 이거 스위치 생각하시면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fix on 딱 고정시켜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fix on 바라보자는 말이 fix on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ing형입니다. ing 과정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행복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은혜죠. 은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잘 믿었을까요? 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아주 잘 믿었어요. 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큰 걱정을 가지게 됐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 때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날 만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과 직접 만난 하나님으로 인한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그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머리로 알 때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할,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좋은 말을 전했나요? 아니면은 나쁜 말만 전했나요? 물론 뭐 축복도 섞여 있긴 했지만 거의 한 80-90%는 그러다가 망한다. 이걸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할 이 순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선사들에게 묻고 계셨죠. 그때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요? 저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를 보내세요. 그렇게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불행하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내 앞길이 다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예수 믿는데 뭐 내 삶 가운데 뭐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죠? 뿌옇게 보이거나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초점을 제대로 맞출 때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른 제자들에게서 말을 듣고도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였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유일한 고백이었으니까요. 그 깨달음이 오자 도마는 고꾸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보게 되자 그의 삶이 바뀐 거죠.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부활의 주님에 대해 귀로 듣는 것과 만난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내 영적인 눈에 초점이 정말 맞춰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면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요. 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있잖아요. 목사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나와 지금 예배당에 온 나의 모습이 달라지셨나요? 이렇게 되는 게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게 다 싫어졌다니 세상 살기 싫고 귀찮은 우울증 걸리신 거 아니야? 바울 이상한데 바울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피하게 살아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그런 금은보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애들 참 돈을 좋아합니다. 이제 맨날 용돈 달라고 착한 일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몇 개 이상이면 이게 용돈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돈을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좋은 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돈이 배설물처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진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돈이 우상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금은보다 귀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 금은보화보다 예수님이 정말 더 귀한 분으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돈을 다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 그렇게 좋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삭개오가 드린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 금은보다 귀한 것 주 예수밖에 없네. 이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도 삭개오와 똑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하샤마임, 하늘들, 복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3층천, 그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 것을 그곳에서 다 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바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겠죠.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겪어내고 있는 역사를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그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 끝을 보고 있어요. 그 끝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있잖아요. 축구, 월드컵 축구 같은 거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골 이게 넣을까봐, 골대 차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재방송 경기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 다 알아요. 그러면 아무리 막 이렇게 막 헛발질하고 막 이렇게 해도 누가 넣는지, 몇 분에 넣는지까지, 몇 분 몇 초에 넣는지까지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강물에 흘러갈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되었어요. 점과 획도 바꿀 수 없다고 완전히 다 완성된 계시로 이 성경을 주셨죠.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방 선교로 길로 나가서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죠. 그게 바울에겐 행복이었던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바울에겐 행복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가장 복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간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면 영원히 복받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가시밭길로 가득해도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타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세상 사는데 가진 것도 많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높은 데도 올라갔어요. 누린 것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니? 너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두려운 삶을 살았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실감한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을 시장에서 진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찾아다니고. 근데 주변 그 근처에 저희 교회 성도님도 계셔서 같이 막 찾아주시고. 막 이렇게 울면서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터벅터벅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시장으로 오는데 근데 저희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계장이 안전교육 철저히 시킵니다. 근데 길 잃어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절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난간이나 그런 데도 절대 거기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정말 가볍게 얘기하면 애들이 가볍게 들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놓친 곳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찾으러 갔던 길을 돌아서 아이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려워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부모님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아빠와 아이는 헤어지게 되는 거죠.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럼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주님의 손을 놓친 채로 한참 인생을 살아간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막 주님 오소서 막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시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저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제 주님 손 잡을게요. 다시 잡을게요.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막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 하니까요.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하고도 놀랍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두기를 원했던 것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진 않은가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길 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요, 자아 숭배이고요, 심지어 사탄 숭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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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기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데, 함께 하신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시온의 대로임을, 다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행복의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길 원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자아 숭배이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 심지어 내 자존심, 아버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보다 내 중심에 놓은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태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